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쁘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 좀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0번째, 30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베드로전서에서 진짜 기독교 신앙이 뭔지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 8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8개월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8개월,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된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 그 말은 거짓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은혜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뭐 좀 잘 나가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거짓입니다. 베드로전서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 참된 은혜에서 여기 그 참된의 엘레테이아 뜻은 뭐냐면 진짜란, real, 진짜라는 뜻입니다. 진짜 은혜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없으면 은혜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서 준 게 아니고요, 이쁜 짓 해서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것. 이 말이 이해되는 분이 있고 혹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은혜는 한마디로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시한 선물 주셨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베드로전서의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노니. 증언은 누가 하죠? 그걸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증언과 증인 같은 단어인데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증인입니다. 마르투스, 증인. 신약 성경의 그 정말 가장 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예수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개월의 우리 긴 여정을 마치면서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1세기 흩어져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서구문화 미국이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뭐 청교도가 시작하고 그런 건 있지만 지금은 기독교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올해 보니까 무슬람 할러데이가 또 생겼더라고요. 무슬람 할러데이가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하나카, 그다음에 무슨 뭐 할러, 그냥 이렇게 나가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하고 지금 미국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마무리 부분에서 그 편지에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시대 편지에는
그런 게 이제 상례적인 것이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12절에 그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신라입니다. 신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이 편지를 써서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면하고 권하고 exhorting,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두 번째 이유는 증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증인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오늘 쓴 편지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알레theia, 진짜 real한 은혜, 여러분 아십니까? 기복이 아닙니다. 기복은 한 번도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입니다. 예수. 한마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 두 가지 목적이 뭐였냐면, 첫째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지난 7개월 동안 파운데이션 우리 클래스를 마치고 오늘 우리 졸업식을 하는데요. 7개월 동안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약 21명이 7개월 동안 우리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파운데이션이 없으면은요, 그 위에다 집을 아무리 지어봤자 비가 오면 다 무너집니다.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렇게 창수가 터지면 다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파운데이션이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싸하게 지어봤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 파운데이션을 잘 레이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거룩한 나라야. 너희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런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라 함이라. 즉 베드로전서에 적혀 있는 이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우리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기복신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집사님 있었습니까? 조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는 기복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로 꽉 차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거로 꽉 차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가장 큰 문제가 기복신앙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기복신앙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런 거짓들 똑바로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베드로는 증인이었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직접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3년간의 사역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과 설교와 그리고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설교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끄적거리고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똑바로 앉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살아있는 로가스,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증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들으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산상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들었습니다. 복이 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복을 아십니까? 기복입니까 그게? 전혀 아닙니다. 기복은 어디서 나온 거짓말인지 사탄에서 나왔겠죠. 거짓의 아비에게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한 감람산 설교와 다락방 설교와 그 마지막에 경고와 예언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말 애틋한 사랑으로 하시는 그 경고를 들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 선포와 설명과 그 가르침과 그 카멘터리를 다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들은 증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기적 하나만 봐도 말이에요. 감기 이렇게 병 낫는 거 하나만 봐도 놀래는데 이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냥 요만한 오병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그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매트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부병이 아니에요. 문둥병.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나흘 동안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을 본 증인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목격자였었습니다. Eyewitness.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랑이 심한데 예수님이 글로 막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갖고 베드로가 거의 뛰어들었죠. 그래가지고 물에서 걷기도 했습니다. 거센 풍랑을 순간에 잠잠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에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가 보통 그런 서기관들이나 그런 바리새인들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명확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물론 십자가까지 쫓아가진 않았죠. 도망갔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압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장사된 것도 압니다. 무덤까지 갔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함께 먹었고 같이 먹었어요. 예수님하고. 그렇죠? 대화했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한다.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증인입니다. 증인. 이 증인이 증거하는 참된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죠? 제가 5개로 정리했는데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더라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뭐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은혜인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5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제가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인 것 같아요. 예수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무에 달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걸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라.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뿐입니다. 반드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박사도 의사도 결혼한 사람도 부자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반드시 심판과 진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뭐냐면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여러분들이 확실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달아놨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저주, separate, 분리된 것, 하나님한테서 멀리 쫓겨난 것, 분리된 것, 저주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히 저주가 되어 주셨고, 어떻게 그 저주가 되어 주셨죠? 그 몸으로. 예수님이 몸이 있으십니다. 예수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이 지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여러분 안 믿어도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몸을 갖고 계십니다. 영화로운 몸.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슨 기록이 있냐면 말이죠, A lamb that was slain. 그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slain 당하신 어린 양. 지금도 그 못자국과 핏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원어에 보면은 지구 같다는 뜻입니다. 지구 같다. carry. 어디를 향해서 이 죄의 짐을 갖고 걸어가신 거죠? 형장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랑으로 뭐를 하셨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얘기합니다. 누가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종살이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예수가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가 되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언제 것까지? 우리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혹시 정신이 병들어서 혼미해져도 저는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죄의 뿌리와 죄의 본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복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갖고도 예수를 놓치면 그건 망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가? 예수를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살려는 대로 살아요. 그냥 돈 벌고, 그냥 좋은 직장 갖고, 그냥 많이 쌓아놓고,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이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비싼 거 입고, 그건 줄 알아요, 인생이요. 아니죠.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하는 게 똑같아요.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 되고,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야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직장 있어야 혹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배우자 있어야 뭐 좋은 가정을 꾸밀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race, 완전히 다른 백성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 택해 주셨죠? 만세 이전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라스베이거스를 다녀왔는데요, 장례식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공항에서 저를 픽업해 주신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동생이죠. 근데 그게 48년 전이에요. 반 100년 전이에요. 근데 48년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미국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고 시작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race,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가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의 왕을 섬기기 때문에. 믿는 분만 한번 아멘. 왕의 왕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그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놀러 다니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Holy Nation, 완전히 분리된 나라입니다. 홀리의 뜻은, 거룩의 뜻은 물론 죄와 악과 하나도 상관없는 그런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거룩의 뜻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요, 또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제 인생은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갔다가 그 레드아이를 타고 제가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서 밤 9시 반에 비행기를 탔는데요, 여기 도착하니까 5시 반이에요. 집에 오니까 거의 7시 반이에요. 아침 7시 반. 그러니까 하룻밤을 그냥 잃어버린 거죠. 그 레드아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몇 시간 자고 또 저기 스토니브룩 가서 성경 공부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확실해야 선포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와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나와도 허튼 소리 한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게 하신 일이 확실한 사람이 선포합니다. 있는 것을 선포하지 없는 것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누가 되었는가?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이니, 그 내가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나를 어두운 데서 이 빛으로 이끌어내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복받으라고 그러면 아멘 하는데, 그죠? 사람들 아멘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 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아멘! 머리에다 손 얹고 부자 되라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에 또 아프리카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 진리가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5개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여기 첫 번째 2개를 가정하고 갑니다. 이게 없으면 나머지 3개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 합니다. 그렇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오시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를 테스트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번 듣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기독교의 고난과 핍박은 항상 영광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수없이 전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고난과 핍박은,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다 아멘 해보세요. 한번 다시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힘드십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그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왜 기쁠 수 있느냐?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연단이 뭐라고 그랬죠? 테스팅.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것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왜? 그래야 사람 되니까. 그래야 사람 되니까. 사람 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사람 되기 원하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가지 않으시면은요, 속이 지저분하고 욕심뿐이에요. 세상으로 꽉 차 있어요. 아멘은 열심히 하는 분이 한 분 있네. 집사님 맞으시죠? 네, 네. 진짜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려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하고 성공시키는 거를 하는 거는 어리석은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플해져야 분명히 예수를 전합니다. 안 그러면 뭐를 전하는 줄 아세요? 안 그러면 종교 생활들 합니다. 다 종교 생활들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여러분, 정신 놓지 말고 저 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너무 기뻐요. 그게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욕 좀 먹는 거 기뻐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고통받는 거 기뻐요. 요만큼이라도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요. 많이 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운전하고 많이 다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사울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의 고난과 핍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생명으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은 항상 영광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큰 그림이 뭐지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가장 큰 영광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박사든 의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큰 집에 살든 아니면 렌트하고 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아니면 일자 무식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남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게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 6번 적혀 있습니다.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2장 12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4장 13절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5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다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다. 그리고 6번째 5장 4절에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오십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에 그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하나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 개 빼면 다 이 신앙이 김 빠진 신앙들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오늘 부자 돼야 됩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내가 악착같이 저거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큰 두 개의 신앙을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참된 은혜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아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300번 적혀 있습니다. 300번. 그런데 강단에서 외치는 자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 오히려 기복을 외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까?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신앙 가운데, 이런 진리 가운데, 이런 복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정부의 바로가 아니라 시저 가이사에게, 또한 주지사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산 소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에드먼드 클런이라는 신약 성경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이를 높이는 조용하고 겸손한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겸손한 인생은 자기를 깎아내리기나 노예와 같이 자기의 삶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인 것을, 또한 택하신 후사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원수를 직접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당연히 돌아오는 것들을 찾고 청구하고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가족, 영원한 가족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 기가 막힌 복음인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싸우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냥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미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하나님이 Leave the vengeance to me.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남겨두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공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불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큰 나라가 적은 나라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게 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정치인들이 그걸 백성들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뜯고, 불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죽어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것이 공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헌신되고
그 부르신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찾기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패배한 자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이미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또 강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화로 여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후사이고,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을 것이 없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찾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공의를 찾을 필요도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포기한 자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공의의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얘기하는데 졸리세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지금 마지막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우리는 택하신 나그네들입니다. 1장 3절에 나옵니다. 나그네들이란 뜻이 뭐죠?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핍박이 있는데 잘 보세요. 영광이 있고, 그렇죠? 교회가 있는데 우리에게 목자장이 있고,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죠? 참된 은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예수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믿는 분만 한번 속으로 아멘 해보세요.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 나는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스토니북 가서 학생들한테 들어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이랑 성경 공부해도 그렇고요,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전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꾸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냥 덮어버리면 다 그런 줄 알고 인생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해하시죠? 에드먼드 클라우니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이 여러분 나라입니까? 물론 우리가 미국 시민을 받고 미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닙니다. 마치 이 땅이 좋다고 여기 고향이라고 그러는 것은, 플로리다 가가지고 디즈니 월드 가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좋아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향입니다. 그렇죠? 여기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헌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잘 들으세요, 그 인생이 반드시 변해갑니다.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아기는 없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그대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점점 더 성숙해가고 점점 더 심플해져가고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라가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허한 인생을 다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지, 이 땅에서 뭐 집 한 채라도 사있지, 이 땅에서 우리 자식들 박사 만들어야지,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된 소망을 붙든 자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하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그 허황된 것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5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하나도 저는 웃기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저는 계속해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허황된 꿈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을 다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곧 목자장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목자장이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지금도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장로들을 세우셨어요. 장로들, 우리 교회 지난주에는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들 세운 게 아니라 집사들 세웠습니다.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네, 집사들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우고 우리 장로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목자들로서 이 양무리를 잘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라고 그러면 양무리들 다 죽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헤매고 있으면 반드시 붙들어줘야 합니다. 싸매줘야 합니다. 쫓아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딴짓하고 있으면, 저 양이 딴짓하고 있으면 가서 끌고 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 등 두드려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 양무리를 exercising oversight, 저들의 인생을 잘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결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저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놓고 있지 않은가? 저들이 자식들을 어디 그냥 학교 보내냐고 뭐 다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 깨끗하게 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모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놈 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거 아프리카에서 또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지금 5번째 가르치는데 아프리카에서 좀 베드로전서 꼭 좀 나누고 싶어요. 이거 같이 복음이 확실히 적혀 있는, 기독교인의 삶이 확실히 적혀 있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너무나 광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광대합니다. 우리를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만들으셨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있으시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아직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서 계십니까? 지금 서 계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 하실 수 있는 분만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서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역사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부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은혜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가 정신 차리라는 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예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